할렐루야.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21일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하루 또 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일이 11일째거든요. 그래서 절반이 넘어가요. 이제 절반이 넘어가. 시작이 반이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한 절반 정도 하면은 이제는 개근해야지 그러다가 한 번 빠지면 에이 망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뭐 눈비 오고 그래서 날씨가 굽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또 개근하시는 분들은 추석 체크도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올리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한다고요? 내년에는 40일 할 거니까 날짜 정했어요. 12월 21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1월 30날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할 제목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연말 연초 그렇게 시작할 테니까 올해부터 일단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판은 넘어가고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0번째 재앙,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를 앞두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때 뭐를 만들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유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잖아요. 이 넘어가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온 이집트 땅에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두워도 빛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다 다가와도 구별받은 백성은요,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이제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나갈 준비. 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누어진 나라죠. 그래서 늘 긴장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막 연평도에 표격하기도 하고 탄도미사일 개발했다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기도 하고, 또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남한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하던 그런 방송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도발하는 것이 있죠. 늘 일촉즉발이라 그래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멀리 사는 사람들, 해외 교포들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저기 대한민국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남한과 북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올 때가 많습니다. 거기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뭐 미사일을 쐈든 아니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든 뭐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위험한 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여러분 50년 지나고 7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었어요. 요즘 별로 놀랍지도 않잖아요. 또 그러나 보다, 쟤네 그러고 말지, 이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실제로는 위험한데 그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게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삶이 그 심각한 위기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애굽에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젠 나갈 때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머리로. 그런데 몸이 지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갈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은 지금까지 9번째 재앙이 올 동안 나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이제는 짐 싸라, 뭐 해라, 밥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게 나갈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애굽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코앞에 왔지만 가자 그러면서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매일 말씀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매일 들려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 해에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냐?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냐?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집에 살려고만 해도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서로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혼자 살던 때 그대로 해서 남자 여자가 각자의 습관 가지고 와서 살면요, 매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고칠 건 고치고 약속할 건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지만 둘이 같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럽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요. 죄 많은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가야 돼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맞추고 변화시킬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게 지식이 되고 아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되지만 실제로 몸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 알아. 5분 있다 가자. 알았어. 그래놓고 세수도 안 하고. 야, 이제 1분 남았어. 알았어. 그러고 옷도 안 입고. 이러고 있을 때 많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심판은 넘어가고 구원이 시작된다. 심판이 넘어가면서 구원이 시작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내 삶의 올해는 무엇을 준비할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할 것. 삶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가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도 어마무시한 일이지만 광야라는 것도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기 챙겨라, 아니면 옷 챙겨라, 짐 챙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유월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광야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서 절기를 지킬 거예요. 이것은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모든 삶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첫 번째 길은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요, 살아야 주님과 같이 가죠. 근데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내 삶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경영이 너무 탁월하니까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채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예로운 자리였는데요. 근데 장관을 허락받으면서 자기가 조건을 내건 거예요. 대통령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대통령님, 저는 매 주일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최신부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저는 장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은 거죠. 기자들도요, 막 착착착 그러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아니, 장관이 더 좋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더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더 좋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제일 먼저가 되면 나머지는 다 부업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랬어요. 재임 기간 내내 정말로 기차 타고 멀리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올라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라 일하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것도 예배였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본업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그다음 주말에 이렇게 쉬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업은 예배인데요. 주일날 예배로 먼저 시작하고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영적인 쉼과 안식이 있고 예배가 본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좀 예배 캠페인 하려고 해요. 예배 캠페인. 일단은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오자. 그래서 기도 시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떤 제한을 걸지는 않잖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 예배 시간 딱 되면 문 딱 닫고 아니면 기도 시간 되면은 기도 시간은 조용히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저는 또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늦게라도 오는 게 얼마나 고맙냐. 약간 저는 그런 마음이라서 또 그렇게 문을 닫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일찍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면은 온 순서대로 그냥 앞자리부터 앉게. 그래서 늘 예배 시간에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쭉 나와야 되고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3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의 부족이 시작되거든요. 공간의 부족이 시작되면 쪼개야 돼요. 시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쪼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부터 당겨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 그러기 위해선 예배 시간에 울리는 핸드폰들 우리 교회만큼 핸드폰 많이 울리는 교회 없어요.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리는 핸드폰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거 조금 자제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캠페인만 해도 올해 예배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는 우리 은성교회가 예배가 본업되고 더욱더 신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변화의 첫째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집에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망, 모든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피로, 보혈로만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피가 밖에서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라면 이제 안에서는요, 출발 준비하면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마음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채우는 것이 고기를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인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갈 때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힘, 영적의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힘내려면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밥을 먹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설교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귀로 먹는 밥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먹는 밥이에요.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말씀의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영으로 먹는 다 밥이라는 거예요. 밥을 짓는 저도요, 죽도록 열심히 해서 밥을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꼭꼭 씹어서 그 밥을 잘 삼켜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눈으로 볼 때에도요, 눈으로 보는 말씀을 꼭꼭 씹어야 되고, 귀로 듣는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것이 때로는 거칠어도 삼키고, 때로는 그것이 찔려도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지만 올 한 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변화의 삶의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보혈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삶,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올 한 해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의 준비는 무엇이냐면요, 죄와 상처는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죄와 상처는 끊으라.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음식이 맛있는 게 없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러한 빵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경의 비유였습니다.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려면 누룩을 뺀 떡을 먹으라. 이제는 죄를 뺀 떡을 먹으라. 나쁜 것을 뺀 떡을 먹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의 재미 다 빼고요, 여러분 설탕 빼고 소금 빼고 그런 과자 먹으면 그냥 담백하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담백해야 돼요. 성도의 삶이 막 쾌락이 있고 다이나믹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담백하게. 막 세상 사람처럼 여기저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쓴나물이라는 것은 입에서 써요. 지금 애굽에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먹어서 없애서 배설해서 치우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각기 달라서 그래요. 백인백색이에요. 백인백색.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다른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 쓴뿌리, 또 아픔, 이 마음 상함, 그런 모든 것들이
작년에 있는 마음을 올해 가지고 가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21일 동안 다 씹어서 소화시켜서 다 배설해서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볍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급히 먹어야 돼. 빨리 먹으면 체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에 변화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 채우고 빨리 먹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이 있어요. 이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잖아요. 결혼해서 둘이 삽니다. 그런데 애를 몇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주면 안 돼요? 셋 낳을 때까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얘기하세요. 셋 낳으면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고 여기 못 안으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녀도 애가 셋이면요 하늘나라로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 끊을 것들을 다 끊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 것 다 주고 있잖아요. 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어떡하지? 그럼 주님은 저기 가 계세요. 이것들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롯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에 세상 것 뒤돌아봤어요. 그거 아까운 거예요. 야, 두고 온 거 어떡하지? 야, 나 저기 샤넬백 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등지고 주님 따라가야죠. 세상 돌아보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올 한 해 그것이 변화할 준비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누룩들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준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까요? 제가 한 번은 김포에 있는 이제 전시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를 이제 체험형 전시 미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람하는 전시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받은 일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거기에 입력하면 거기에 화면에 이렇게 쫙 뜨면서 그냥 눈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그거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나한테 상처 준 거 너는 알기나 할까? 상처를 준 사람은요, 그것을 상처 준지 알까요? 모르죠. 상처 준 사람은요, 매일 그렇게 사니까 몰라요. 근데 나는 상처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영혼이 죽어요? 이 영혼이 죽어요? 내가 죽죠, 내가. 여러분, 상처는 씹어 넘겨서 그게 써도 꼭꼭 씹어서 그냥 꿀꺽 삼켜서 다 없애서 소화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늘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날 준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마음만 먹었다고 준비가 아니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깨우잖아요. 학교 가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침대에 있으면서 일어났어 그래요. 야, 너 이제 지각한다. 일어났다니까. 이게 몸과 마음과 머리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학교 갈 준비하고 씻고 머리 감고 옷 입고 그러면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입술로는 벌써 학교 갔어요. 그렇지만 몸은 아직 여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말은 저 앞에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전히 여기 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심판과 사망은 다 넘어가고 구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가 본업이다. 예배가 본업인 거예요. 모든 직장 좋은 것 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벌고 교회 나갈게, 이거는 순서가 틀린 거예요. 교회 나오고 나머지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보혈과 생명에 집중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씻음 받은 다음에는 늘 좋은 것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라는 생명의 떡을 정말로 귀로 듣는 밥, 눈으로 듣는 밥,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꼭 씹어 나의 영의 육의 살과 모든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올 한해 성경 한 장 넘기지 않는다면 입술로만 주님과 함께 있고 삶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삶이 돼야 되고, 여러분, 변화의 준비, 쓴뿌리를 먹든 아니면 무교병을 먹든 우리의 삶에 모든 세상 가운데 빼버릴 것은 빼버려서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해야지 뜰 거 아니에요. 죄를 다 내려보내야지 주님과 함께 뜨고, 세상 가운데는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주님 가자 그럴 때 뒤 안 돌아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에 우리의 체질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올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야 되고요, 정말로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과 육으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본업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의 길, 이것은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의 준비, 죄를 빼고 상처가 있으면 다 삼켜서 없애고 주님 가자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입술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새해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듯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6월절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가 우리의 삶에 본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만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네. 보혈의 능력, 보혈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살리이까? 주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먹이는 양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로 먹는 밥을 우리가 꼭꼭 씹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피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먹는 밥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모든 누룩들을 빼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쓴 나물들을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자 하실 때에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하며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그곳에 오면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게,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부가 마음으로 하나 돼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혼자 되신 분들도 있겠지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을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가정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가정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부부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화와 하나님 또 의심과 불신들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위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혼과 육체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날마다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부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우리에게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비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가기도 싫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한 해도 그것들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과 살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변화될 준비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무엇을 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고 예배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영적 원리를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본업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런데 어찌 살리까? 생명의 양식 없으면 굶어 죽는 영혼이오니 주여, 예수님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귀로 먹는 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 걸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죄의 누룩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담백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쓴뿌리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어제 일, 그제 일, 때로는 10년 전의 일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 모든 것 다 씹어 삼키고 소화시키고 다 배설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 따라갈 준비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미련 없이 가자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주관하시고 광야의 오아시스 되게 하시고 부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의심불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며 날마다 가정 가운데 주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건강한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새벽 기도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 성도들을 예배로 만나 주옵소서. 새벽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말을 보낼 때에 영육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삶을 살아갈 믿음의 준비를 하자 결심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와 살아가는 교회 위에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남은 시간들 위에 우리의 삶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